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에서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온, 미래적 시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강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절대적 시간이죠. 하루 24시간과 같이 정해져 있어서 변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처럼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시간,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스가 있네요. 상대적 시간입니다. 뜨거운 냄비를 이게 붙잡게 되면 1초가 아마 1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걸 1시간 동안 붙들고 있다, 아마 초죽음이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온정의를 있어도 그 시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짧게 느껴지겠죠. 저절로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식된 시간이고 붙잡혀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사람에게 5분은 그냥 흘러가겠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5분은 운명을 바꿔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카이로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도 멈춰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기브온 하늘에 태양아 멈춰서라, 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 행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에 성경을 일독해보자고 도전한 사람이 약 130명, 보고된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 48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아마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을 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 기회가 아니었으면. 그런데 목적을 세우고 시간을 계획하니 그 짧은 시간에 보람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읽을 성경을 50일 동안, 어쩌면 일생을 50일간 붙잡아 세운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이 계획된 시간의 가치고 카이로스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당신의 인생은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약 3% 정도의 사람들만이 나는 만족하다, 이리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30%, 그리고 나머지 67%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리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70%가 됩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이 3%의 사람들에게서 주목할 만한 공통적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치밀하게 시간을 계획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 관리는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정보사회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될 것이라 예견을 했습니다. 누가 빠른 자냐? 시간을 조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느린 자냐?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명심할 것은 빠른 사람이 느린 자를 지배한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계획된 구속사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몇 구절만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시간표에 따라 인생을 사셨습니다. 마구잡이로 맹목적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다소 놀아도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시간, 회개해야 될 시간, 예배해야 될 시간, 구원을 일으켜야 될 시간, 그 적절한 시간에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치해서 사용할 때 우리 삶에는 성공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시간 관리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고자 되는 거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려주셨으니까요. 시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이리 말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누군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럼 위로해 주죠. 괜찮아,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잊혀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라, 이리 말합니다. 소위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는 식인데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해결받으려는 마음, 해결받기 위한 노력, 해결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서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됐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네요. 나도 저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 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따가운 시선이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지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가만히 그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건이, 은혜가 일어났고 인생이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 크로노스, 이 절대적 시간을 카이로스, 상대적 시간으로 바꾸어서 변환해서 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까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십시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기회를 말합니다. 아끼라,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오늘의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좋은 기회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만 번의 기회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 번의 기회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줘야 되나, 시간을 좀 배려해 주면 저 사람이 숨을 좀 쉴 수 있겠나. 그러나 아닙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바쁜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 그게 많아서 시간을 계획할 줄 몰라서 그냥 맨날 바쁜 겁니다. 존 웨슬리는 나는 굉장히 바쁘다,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는다. 굉장히 바쁘다, 근데 서두를 일은 없어요. 왜? 시간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더 많이 찾으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시간을 자세하게 살펴서 관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틴 루터는 시간을 아주 잘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6명이었습니다. 조카 6명을 함께 데려다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하는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2명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불어닥친 패스트로 인해서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고아들 20명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도합 32명입니다. 그 바빴을 마틴 루터가 책을 씁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원고지 분량으로 3만 페이지가 되니까. 그러나 책은 그냥 쓰는 겁니까?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방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그가 읽어냈을까? 그러면서 종교 개혁도 진행합니다. 여기저기 풀려다니면서 그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진리 신앙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그 수많은 좌절의 순간들을 견뎌내 가면서 그 바쁜 인생을 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또 번역을 해냅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날수, 인생의 연수는 63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내고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 시간의 창조성이라는 것, 시간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증명해내는 산 증인으로 그가 살았던 겁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는 멀리 하십시오. 16절에 때가 악하다고 그랬죠. 악한 시절에는 자칫 쓸데없는 일에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일이야말로 파괴적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인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한 대가, 그게 징계고 멸망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은 지옥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의 소중함, 매일 여러분들에게는 약 8만 초에 해당하는 시간들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8만 초 맞죠? 계산하면 18,000인가? 예, 매일 하여튼 값없이 매일이라는 이 시간이,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여러분의 적금 통장에, 예금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돈이, 그리고 돈보다 귀한 시간이,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이 선물, 이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가 버리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대로 존귀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게 영원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가져갑니다. 시간을. 그게 영원한 지옥입니다.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구약의 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5년의 목숨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덤으로 얻은 15년입니다. 그럼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와 자기의 나라와 자신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 자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은 겁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17절을 보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갈렙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렙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니까 40살 시절에 모세가 내려준 평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85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내려진 갈렙 인생의 평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40살에도 85세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느 한순간도, 젊은 청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남의 인생에 한눈 팔지 않은 겁니다. 남의 것에 욕심낸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자기 길을 간 겁니다. 그가 언제 모세에게 도전을 합니까? 여호수아와 경쟁을 합니까? 그 중심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하면 한눈 팔고 쓸데없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산지가 있는 겁니다. 시간 관리에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하십시오. 산이라고 해서 아무 산이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아낙이 있다고 해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그거 걱정하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카이로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충성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이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변환해서 쓰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나 황규엽에게 말씀하신 산지, 우리 세인교회 말씀하신 산지가 있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저 메뉴 개발했다고 해서 다 나도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손맛이 있지요. 내 손재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DNA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죠. 네 번째, 앞으로 3년을 계획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0년 조용히 지내시면서 준비했죠. 그리고 공생애는 고작 3년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한 겁니다. 3년 동안. 3년.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영생의 문을 여는 그 엄청난 일, 짧은 시간에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3년, 그거 짧은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몇 년을 더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직장 생활을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직장 생활하는 겁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목회하는 겁니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을 그 직장에 있었습니까? 그 직장 생활 어떻게, 어떤 목표와 어떻게 시간을 계획해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기업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예수를 몇 년이나 더 믿을까요? 우리 세인교회에서 몇 년을 여러분 더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어떤 시간 사용 계획 속에?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3년 뒤에도 또 만나게 될 사람들인 것 같은데, 3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아직 남겨놓으신다면 그 3년을 어떻게 조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예수님의 30년이라 간주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3년을 계획해 보십시다. 저는 노인 요양시설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권사님들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서 어디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데까지 예배하고 열방과 민족을 축복 기도하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제 시작된 기독학교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맞춰주실 줄로 믿고 또 다른 3년을 계획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3년은요, 다섯 번째, 10분의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많은 시간 아닙니다. 부담 느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0분입니다.
10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10분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대학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기숙사 친구 중에 수학의 천재로 불리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승부근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내가 저 친구 한번 이겨봐야지. 안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가필드가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저 건너편 기숙사 방에 그 친구 방이었습니다. 자기는 잠자리에 드는데 아직도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래지도 않았습니다. 10분 후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몇 날 지켜보니까 늘 그래요. 자기보다 10분 더. 저거구나. 저 친구가 나보다 우수했던 이유, 10분의 노력이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튿날부터 가필드는 친구의 방에 불이 꺼지고 나서 10분을 더 수학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드디어 그 친구를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필드가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이제 후배들에게 회고하기를, 당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10분, 모든 성공의 열쇠는 이 10분에 달려있다. 10분 꿈을 가지고 이 10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3년을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10분 시간 사용에 변화를 한번 주어 보십시오. 그냥 속절없이 인터넷 유튜브 검색하는 그 수많은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10분만이라도 떼서 창조적인 일에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에, 빌리 썬데이 같은 이런 전도, 복음 전도자는 그냥 매일 15분씩 성경 읽고 매일 15분씩 기도하고 기회를 잡아서 15분 정도씩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10분입니다. 10분 아니면 15분. 예배 10분 일찍 나오는 그 10분, TV를 10분 일찍 끄고 독서하는, 경건서적을 읽어내는 그 10분. 남들보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10분을 더 기도하는 노력. 아침 일찍 10분 일어나서 큐티로 새로운 아침을 출발하는 그 10분. 그렇게 3년을 해보십시오. 물론 잘 안 될 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지 않습니까? 습관이 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그냥 습관 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어려워도. 실패해도, 내일 실패해도 모레 또 다시 하십시오. 10분.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 점심시간에 식당을 제가 들어가 봤더니 그 기독학교 아이들 점심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분이면 후다닥 먹고 다 일어납니다. 빨리 먹고 가서 뛰어놀라고 애들이 식당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0분이면 다 먹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한 녀석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짧은 식사하는 시간에 그 아이가 목표가 있다는 뜻이고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아이의 3년은 다른 아이들의 30년과 맞먹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나이 들수록 귀한 것이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노년의 후회스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헛되게 살았다. 그겁니다. 노년에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이제부터는 후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말라고. 어떤 크리스찬 기업가는
60대 초반에 퇴직을 하면서 이제 내가 퇴직한 마당에 뭐 할 수 있겠나,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후회했습니다. 60대 초반 이후에 내가 삶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 부끄럽다. 그래서 90이 넘어서 다시 시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틴 루터도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시간을 계획한 겁니다. 시간에, 잘 들으십시오. 시간에,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이거 시간에 목적과 계획을 집어넣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만 있을 수도 있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퍼서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퍼올려서 타들어갈 듯, 목이 타들어갈 듯 그런 화초에 물을 부어주면 그 화초가 생명을 얻습니다. 꽃도 피고 과일나무엔 열매가 맺힙니다. 시간을,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향한 주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시간을 조직해서 남김없이 알뜰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가족들과 만날 텐데,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4층 로비, 2층 로비 등등 해서 앞으로 당신의 3년은 나누십시오. 구역에서 나누십시오. 앞으로 당신의 3년 하루 10분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창조적 시간으로 변환된 그 10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3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우리 각자 또 살펴봅시다.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십시다. 찬송가 552자입니다.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세월호 성한 곳에 주님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앞으로 3년 뒤에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직장이 3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각급 교회 학교는 3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주님 도우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가정의 3년 뒤는, 우리 세인교회 3년 뒤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 그걸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안길 수 있게 하옵소서. 남들 따라다니다가 세월 다 허송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신기루 바라보다가 목말라 광야에서 주려 죽는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시간,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작은 결단과 용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도전합니다. 3년을 살 수도 있겠고 10년을 살 수도 있겠고 30년이 남아있는 교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명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위대한 기업들, 가정이라는 기업, 구역이라는 기업, 교회학교라는 기업, 직장이라는, 생업이라는 기업 잘 사용하다가 가겠습니다.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원주의 36만 영혼,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나그네 인생길, 영적 전쟁의 현장, 주님 은혜와 성령으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3년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10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30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세월 어송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얼마나 더 목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성도들 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아내와 자녀들 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목표와 그리고 잘 조직된 시간 관리를 따라 아버지여, 후회 없는 인생의 나라를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찬란한 기업 직장 생활에서의 3년 아름다운 변화와 열매와 거룩한 영적 혁신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주님 원주의 36만 영혼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이룩해내야 될 거룩한 영적인 혁신은, 하나님 나라 혁명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혁신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혁신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혁신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향한 열망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구체적인 목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주옵소서. 내 인생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관리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경쟁 우위의 원천입니다. 경쟁 우위의 원천입니다. 아버지, 소드름이 없는 인생길들을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부지런한 열심을 품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가이로스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3년 후에 세인교회 훨씬 더 복되게 하옵소서. 3년 후에 우리 각급 교회학교 위대한 찬란한 영광의 꽃들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 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행하실 것을 갈망하며 용기 내서 마음과 뜻을 드립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에게 힘을 내어 주시옵소서. 혈루증 여인처럼 고질적인 삶의 문제로 고통을 속에 있습니까? 고질적인 문제로 아버지여, 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서 마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살아갑니까?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쪼개면 그게 바로 시간이었고, 시간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쓸데없는 일에 많이 죽였음을 회개합니다. 불충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신기루를 쫓아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3년 후의 내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은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요, 각급 교회학교 아이들의 3년 후의 모습은 어떠할지요? 무책임하게, 개념 없이, 목표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를 믿어주셔서 맡기신 그 직장에서의 수십 년 생활 뭐 하고 산 겁니까? 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았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고난이었습니다.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 얼마 남았을지 알 수는 없지만 보다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조직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혁명, 거룩한 영적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시대 세인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변화를 주시옵시고, 가장들이 오늘 결단합니다. 목사와 교구장들이 결단합니다.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앞으로 몇 날이나 더 섬길 수 있겠습니까? 후회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고 싶은 문제, 고질적인 문제 해결받고 싶은 열망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변화되어야 될 그 삶의 문제 주님 도와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생업마다, 인생들마다, 자녀들마다 변화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충직한 갈렙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85세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제한하는 법은 없어야 되겠사오니 깨닫게 하옵소서. 두 귀를 울려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주님 주신 재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믿고 또 맡기시고 더 맡기시고 풍성히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용처에 잘 사용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